오늘 욥기서 9장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하시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 태아영아 우리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들이 귀한 언약을 오늘 또 붙잡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가 사실은 다입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가 다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매주 강단을 통해서 귀한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자리를 이제 2명씩 앉으시고 막 이러시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맨 뒤에 좀 앉게 됐어요. 근데 맨 뒤에 앉게 됐는데 어떤 랩런트 한 명이 좀 늦게 왔어요. 제가 그 랩런트한테 메시지 1대지가 다 하고 2대지 할 때쯤 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랩런트한테 너 오늘 메시지 뭐 잡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여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걸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안 듣는 듯 하면서 이렇게 랩런트들은 이렇게 듣고 있고 붙잡고 있구나.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들려진 언약이 어떤 언약이셨습니까? 여러분들 심령에 부딪히는 언약이 어떤 언약이셨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나는 어떤 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어떤 거냐?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사님 어렸을 때 좀 심한 욕 뭐 들어봤어요? 부모님이나 뭐 다른 사람들 어른들한테 심한 욕. 안 들었어요? 그 이철준 집사님 혹시 집사님 어렸을 때 살면서 그 부모나 어르신들한테 들었던 좀 심한 욕 뭐가 기억나세요? 뭐라고요? 방송용이 아니다. 방송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가 어떤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너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형상이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 오늘도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고 함께하는 영적인 엄청난 존재가 바로 하나님 형상이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제가 옛날에 말했어요. 어떤 말했냐? 정월 초하루 날 딸로 태어나니까 모든 집안 식구들이 정월 초하루 날 딸이 태어나니까 재수대가리가 없다. 이런 말을 항상 듣고 살았었다고. 무슨 일만 생기면 나는 재수가 없어서 정월 초하루 날 태어나서 이게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뿐만 아니라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가 사실 가문의 언어예요. 가문의 언어. 여러분 결혼해서 살다 보면 왜 가문을 보냐면 일단은 가문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문들이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언어. 뭔가 이렇게 막 진짜 욕을 막
심하게 하면 진짜 그 욕이 그대로 이렇게 되고 하여간에 그 가문에 쓰는 언어가 있는데 인정을 빨리 하는 부부가 있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빨리 하는 부부가 있고 절대 인정하지 않는 부부가 있고 절대 사과하지 않는 부부가 있다는 거죠. 이게 있어요. 오늘 우리 창조가 자기 아빠한테 아빠 제발 나 오늘 반성문 쓴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 절대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 마. 얘가 이랬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하시니까 아까 뒤에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했건만 새벽에도 내 얘기를 하고 뭐 언제든지 내 얘기가 나온다면서 우리 아들이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창조네 학교에 공고에 약간 이제 꼰대 같은 선생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창조 담임인 거예요. 근데 보통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늦게 오니까 한 아이가 컴퓨터를 틀어가지고 막 음악을 틀어놓고 막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 오니까 애들이 이제 반 전체 애들이 거의 대부분 막 춤을 췄나 봐요. 그러니까 춤을 막 췄는데 우리 창조가 타이밍이 내가 보니까 늦어. 그래가지고 늦이고 못 맞춰본 거야. 애들은 이제 스님 올 때쯤 됐겠다 하고 다 이랬는데 야는 타임을 늦게 시작해갖고 막 출라 하는데 스님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렸는데 걸린 애들이 이제 한 2명인가 3명인가 3명 정도. 근데 이제 저는 살다 담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창조 어머니세요? 예,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예, 다름이 아니라 수업을 시간에 제가 좀 5분인가 늦게 들어왔는데 애들이 춤을 춰가지고 제가 야단을 엄청 쳐가지고 반성문을 써오라 했는데 제가 야단을 많이 쳤으니까 집에서는 혹시 반성문 써오라고 그 부모 사인 들어가니까 그냥 뭐라 하지 말고 감싸주시라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하는데 아무리 근다고 좀 춤췄다고 춤췄다고 근데 그 공고에서는 유명한 쌤인 거예요. 이게 이제 한번 잘못 걸리면 이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 담임 쌤이 뭐라냐, 평상시 창조가 전혀 그러지 않는데 그 선생님도 뭐라 하냐, 잘못 걸린 거죠. 그 많은 애들 다 췄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춘 애들 딱 몇 명 추는데 하필은 거기에 행동이 느린 우리 아들이 걸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평상시 음악을 컴퓨터로 틀었던 얘는 정말 말을 안 들어가지고요. 부모가 엄청 야단을 많이 치는 아이인가 봐요. 근데 그 아이가 또 걸렸잖아요. 그 아이는 정말 집에를 못 들어가고 방황을 하고 또 이랬는데 그 야단 맞은 애들 반성문 쓰는 애들 몇 명이서 우리 집은 뭐 춤을 출 수도 있지 그래 그 대신 시간표를 잘 봐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끝냈고, 한 아이는 부모가 고기를 사줬대요. 고기를 사주면서 수업 시간에는 춤을 추지 마라 이러면서 이렇게 고기를 사주고, 한 부모는 엄청 엄한 부모인데 학교를 보내놨더니 밥값도 못하냐 하면서 완전히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집은 고기를 사주면서 이렇게 하고 한 집은 밥값도 못하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문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은 무심코 쓰는 그 단어가 여러분들은 무심코 쓰는 그 말 속에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듣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문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가문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여교배 학교를 하는데 전라도 사투리가 엄청 심하게 다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심하게 나오는데 우리 그 임명옥 장로님이 외모는 정말 사투리를 안 쓰게 생겼으나 정말 담양 오리지널 사투리를 써요. 그러면서 이제 사투리를 이제 영현이도 자기는 사투리 이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 임명옥 장로님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리지널 우리 서울 사람한테 이제 우리 이제 문영 입사님이라고 우리 이병욱 입사님한테 진짜 서울 말이냐 아니냐, 사투리 안 쓰지 않냐라고 질문했더니 우리 문영 입사 단칼에 고개를 아니라는 거, 다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나오는데 우리만 모르는 거죠. 사투리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투리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사실은 모르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쓰는 언어가 가문의 언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후대를 두고 주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유심히 한번 저는 한 번만 되돌아보라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한테 여러분 자녀를 뭐라 하는지. 아그네스 사모님, 혹시 우리 디모데한테 주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디모데를 두고 혹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날마다 디모데 그 축복하고 이러잖아요. 저는 저희 자녀, 백하나 권사님은 자기 자녀를 어떻게 부르냐면, 하늘나라 공주님, 하늘나라 왕자님,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엄마의 뭐 사랑, 뭐 엄마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저희 목사님도 저희 자녀한테, 우리 큰아이는 아빠의 사랑 이렇게 세은이한테 그래요. 주원이한테는 큰아이한테는 아빠의 자랑이라고 그러고요. 둘째 아이한테는 아빠의 사랑이라 그래요. 창주한테는 아빠의 대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녀들한테 자꾸 들려지는 그 언어, 혹시 뭐라 하시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두고 뭐라 말씀하시냐? 너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행복, 축복, 정복자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다. 오늘 어떤 세 가족이에요. 사모님 이렇게 얼굴 한번 마스크 한번 내려주세요. 사모 얼굴이 어떤 건지는 제가 기억하게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딱 내렸더니 이렇게 갑자기 웃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마스크를 써야 되겠구나. 제가 이렇게. 근데 저희 교회는 연예인 선교가 있다라는 거를 엊그저께 제가 전략회의 때 알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연예인 선교회가 있는데 주 멤버가 저랑 김혜경 권사라고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뭔 말인 거 했더니 김혜경 권사, 김태희, 저 고현정 그래가지고 연예인 선교회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새로 오신 우리 전 장로님이 심신이라고 했어요. 총각 때 심신 이렇게. 그 다음에 이하이 목사님은 약간 태지 나갔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장례식장에 불신자한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연예인 선교에 뭔가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봐도 우리가 자칭 고현정이다, 그 다음에 김태희다, 뭐 심신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걸어다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뭐라 부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를 여러분들이 어떤 가문의 언어를 새롭게 만들기 원하냐? 우리 랩런트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말씀들을 우리 후대에게 많이 전달해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늘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말을 늘 듣고 자라는 아이하고 너는 우리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귀한 존재야. 이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하고 네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네가 안 태어났어야 돼. 뭐 이런 말을 듣는 거하고는 정말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은 친히 하나님이 마귀를 박살내셔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지옥 권세에서 건져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요 소금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그 말씀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네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네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를 오늘 또 인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사실임을 정말 삶의 현장에서 늘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도를 받느냐 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사실은 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후대에게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두고 우리 후대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저는 저번 주에 그 김영재 목사님 메시지에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까 내 열심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내가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저 엊그저께 우리 철야예배 때 우리 김정희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김정희 목사님이 기존교회는 지금도 산기도를 간다고 그래가지고 산에서 무덤마다 한 명씩 그 무덤을 차지해서 기도를 한다고. 근데 저는 그 말에 100% 공감을 해요. 왜냐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다락방 접하기 전에 산기도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가냐? 꼭 묘지를 가요. 공동 묘지 아니면 묘로 산기도를 간다니까요. 묘 옆에. 그래가지고 묘 바로 옆에 아니면은 묘를 딱 묘가 있으면은 묘 중심으로 있잖아요. 삥 둘러 앉아요. 삥 둘러 앉은데 손에 손 잡고 둘러 앉는 것도 아니에요. 약간씩 떨어져 앉아. 약간씩 자가격리요. 약간 이렇게 가지고 약간씩 떨어져 앉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막 제일 처음에는 막 회개도 하고 울고 막 이러는데 대부분 무섭단 말이에요. 무서운데 무서움을 막 참고 하는 기도들이었어요. 지금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근데 내 친구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내 친구가 으악 이런 거예요. 갑자기 산에서 묘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 밤에 막 기도하는데 으악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인디안 밥이 돼버렸어요. 으악 난리가 나왔어요. 기도하다가.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산기도를 무서운데도 항상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도가 행복한 게 아니라 기도는 정말 무서운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희 목사님 말씀처럼 묘 하나만을 찾아하니까 무서우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하고 완전히 그 옆에 주변에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귀신 소리 들린다고 자기네도 하면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말 할 때 나 고등학교 때 산기도 했던 기억이 났다니까요. 와.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즐거움이 말씀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기도가 그 약간 무서움을 참고 해야 되고 그래 안 하면은 뭔가 행위와 의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소나무 하나를 뿌리채 뽑아야 돼. 그래야 뭔가 기도가 된 것처럼.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해서 이빨을 하나 정도는 빠져줘야 뭔가 이렇게 이게 뭔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열심, 내 기도 이렇게 종교로 그렇지 않으면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율법으로 자꾸만 갔었고 그릴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이 진짜 저는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근데 목사가 됐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서 예수면 됐지 뭔 그리스도가 필요하냐요. 제가 지금도 한 번씩 목회자들 만나보면 복음을 전하면요 그리스도 말고 얘기해보라 얘기한다니까요. 아 그리스도를 빼면 뭐 말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되어오셨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말씀 따라 사는 거라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 디모데를 보면 항상 해주는 말이 있어요. 2237 디모데, 2237 디모데, 이걸 각인을 시켜요. 237 살릴 디모데라는 거죠. 이걸 각인을 시킨 거예요. 우리 뱃속에 태명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이가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 메시지가 계속 나온 거예요. 강단에서. 복음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냐, 우리 부모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이 평생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어쩐다고요?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메시지를 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구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의 그 피의 제사, 처녀가 잉태 아들 나올 건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끝없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어오셨어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야 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들려야 되냐? 복음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에 개밥을 줬더니 개처럼 달라들더라 했어요. 개밥을 줬는데 내가 개밥이었구나, 내가 이제 복음의 밥을 줘야지 하면서 복음의 밥상을 차려줬는데 늘상 개밥만 먹다 보니까는 복음의 밥 말고 개밥을 주시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개밥에 길들여져가지고. 근데 그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이 말씀이 들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삽니다. 복음이 안 들렸다, 그게 죽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후대도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들려진 그 말씀에 무릎 꿇으며 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가 어제 요괴빛 학교 때 그 성경 말씀을 썼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모든 지식의 근본. 무슨 말이냐? 모든 지식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 자녀는 시작부터 교육이라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를 경외한 교육부터 시작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의 시작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돼요. 어미의 법을,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법을 떠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그렇게 육아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이 들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얘가 봐보세요. 드럼 치는 걸 보니까는 저 두 개를 들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안 보아가지고 어찌 하겠습니까, 얘가? 드럼을 친다는 걸 봤으니까 지도 뭔가를 본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특히 복음의 말씀, 여자의 후손과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라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기 원하냐? 오늘 주신 말씀, 오늘 강단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충만해지냐에 따라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요, 제주도 교육자 수련을 갔는데요,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냥 이제 숙소 바로 앞에 그냥 우리는 탕 한 그릇 그냥 있잖아요. 탕 한 그릇 먹으려고 사실은 갔는데 그 아줌마가 회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구이 먹고 싶다, 어떤 사람은 탕 먹고 싶다, 막 이랬거든요. 동무 목사님들이랑 이제 송기철 목사님 온 가족이 다 이제 모여가지고. 근데 나는 해물 그 뚝배기 있잖아요. 그 해물 뚝배기 먹고 싶다. 누구는 구이 먹고 싶다.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뭐라냐. 회에 딱 그 정식을 딱 시키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구이도 나오고 막 조림도 나오고 뭐 하여간 탕도 나오고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그 아줌마 그래 하라고 이제 했어요. 우리는 각자 먹고 싶은 걸 다 기다렸어요. 구이 먹고 싶은 사람은 구이를. 근데 이제 구이가 좀 나오긴 했지만 구이 나오고 조림 기다렸는데 이상한 거 나오고 탕은 안 나오고 회 우리가 늘상 바다 횟집에서 겁나게 좋은 회를 먹었는데 쟤도 가서까지 그 회가 먹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이제 거기에 다 나온단 말에 이래 해놓고는 정작 안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러면서 돈은 엄청 많이 내라고 이제 딱 그런 상황이 딱 된 거예요. 갑자기 제가 창세 3장에 나 충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속였구나. 이런 나쁜 사람. 세상에 근다고 다 나온다고 뻥쳐갖고 돈을 저렇게 받아? 저러면 안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은 어디 가불고 이 사람들 진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생각으로 충만해져 있으니까는 계속 내 입에서 그 아줌마 장사하면 안 돼. 그 아줌마 못됐어. 그 아줌마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충만하면 말씀이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지만 다른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다른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원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미션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따라갔을 때 현장에 많은 증거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제일 뒤에 주보를 나눠주고 있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 둘이 오길래 이 사람들 누구야? 이렇게 코로나인데 왜 이상한 사람들이 올까 싶어서 저는 혹시 군청에서 나왔나 싶어가지고 혹시 어디서 오셨냐고 내가 막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장례식을 치른 아들들입니다. 그러게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래 했는데 그 자녀를 세상에 아직은 어려 보이잖아요. 근데 장로로 집사로 후대를 참 그 안수 집사님은 아직 장로 임직을 못 받으셨지만 그래도 진짜 후대를 참 믿음으로 잘 키우셨구나. 언약이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약이 확실하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그렇게 실제 말씀으로 일어서고 실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확실하게 일어나는 그 현장에 많은 증거들이 정말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요. 주야로 묵상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이런 사람이 정말 복된 인생이고 형통한 인생이고 바르지 않는 인생이라 얘기했습니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들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정말 예쁘게 생기고 뭐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요. 정말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즐거움이 있다.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한 푼을 벌더라도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해서 쓸 수 있다. 이것이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으로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가 껴갖고 못 나오는데 그래도 지가 알아서 나오구만요. 아, 애들이 알아서 나와. 껴갖고 엥 하더니 그냥 알아서 기어서 나오구만요. 네. 살아남을 줄 아는구만요. 자, 오늘 우리의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한테까지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 주에 누가 얘기했습니까?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기가 끝나니까 오늘 말씀하고 다음 주 말씀은 다시 욥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친구들의 말이 다 옳은 말이에요. 참 맞는 말입니다. 근데 살리지는 못하는 말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기 원합니다. 금요철 할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옳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살리는 말이 필요하다고. 오늘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면 끝난다는 거 항상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니면 가히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히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쭉쭉쭉 이렇게 이 욥의 대답의 말인데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뭐 이렇게 쭉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실 은혜 주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친구의 말도 맞지만은 나에게는 답이 되지 않는다고. 큰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끝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욥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놀라운 사실들을 붙잡고 오늘 목사님 메시지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 하나님은 전도했을 때 무조건적인 응답을 주시고 렘넌트를 살릴 때 시대적인 응답을 주시고 성전에 대한 응답 속에 영원한 응답을 허락하실 걸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은 살리고 일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은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